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일, 11월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 또 11월의 한 달이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우리 선지서 중에 한 권인 오바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오바댜 성경은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총 21절로 되어 있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내용적으로 특이한 것이 있다면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닌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이 오바댜 성경의 내용적인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한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성경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어떤 역사가 있는지 몇 가지를 아는 것이 이 오바댜 전체 말씀을 묵상의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시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이 단어는요, 의미는 불금이다라는, 붉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에돔은 바로 야곱의 형인 에돔의 그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어머니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2장 25장에 보면 이 두 쌍둥이 형제에 대한 태생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두 나라의 이 과정과 그 결과를 미리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언대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출생할 때부터 발목을 잡는 서로가 경쟁하는 관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두 형제 간에 큰 사건이 생기죠. 바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이 동생 야곱이 가로채고 그러는 바람에 두 형제의 관계는 극히 어렵게 되었고
야곱은 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형 에서는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의 시조가 되었고,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두 형제의 불편한 관계가 바로 민수기 20장에서 언급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편한 길이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지나가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를 거절해 버립니다. 형제의 국가였지만 서로가 적대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과 연합하여 이 유다를 침공하기도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에돔이었습니다. 세 번째, 역사 가운데 이 에돔은요, 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이 에돔이 이 바벨론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망하는 하는데 일조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또 64장 예레미야 49장 각각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에돔이 어떻게 하였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는지, 왜 이 나라를 심판하시게끔 이렇게 결정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성에서 에돔 나라에 대한 역사를 잘 알고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에돔의 죄악을 먼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의 지형은 자연이 만들어 놓은 천연 요새와 같았습니다. 높은 산 위에 형성된 도시들, 외부의 적들을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안성맞춤이었고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유리한 지리적 이점들, 그리고 그곳에 만들어 놓은 요새와 군사들,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 있어 하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교만이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으로 충분히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행동들은 참으로 또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형제인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고 호의를 베푸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 일조한 것. 사실 이것은 에돔에 드러난 죄악이지만 에돔의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군사들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즉 교만을 성경은 그대로 지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만의 에돔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늘 높이 떠 있는 그 독수리를 여러분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별 사이에, 더 높은 그 별 사이에 이 독수리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누가 거기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끌어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비유는요, 에돔의 교만을 하나님은 높이 나르고 있는 독수리에 비유하시면서 사람은 끌어내릴 수 없겠지만 나 여호와는 끌어내리겠노라. 교만에 대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에돔이 망한 근본적인 교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교만에 해당되는 제돈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음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으로 우쭐거리는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남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지칭합니다.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러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교만한 태도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를 속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속이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하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여러분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패망으로 치닫는다라는 것이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며, 그래서 그분께서 그런 교만한 세상을 치시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돔은 이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교만을 일삼으며 자기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나는 교만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내 자신은 늘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교만한 내가 뭔가를 할 때에 나는 교만하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더 나아진 자세로 나아갈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과정 속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은 내가 그냥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은 나는 근본부터 교만한 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오바댜를 통하여서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교만한 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와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저희들입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 교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교만한 우리들을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누리는 겸손한 나, 겸손한 우리 가정,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